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이 변화가 되세요. 이제 하나님의 본체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내가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이제 얼마 후면 잡혀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뭐 다른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아버지도 난감하고 제자도 난감한 그 시간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었고 산 밑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귀신이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 다음을 보세요.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었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것은 마가복음 9장이고 마가복음 6장 그 앞에는 이미 벌써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받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는데 정작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구나. 아니라니까요.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6장 7절에는 예수님이 12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9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제자들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은 전부 다 이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쇼하는 거다. 또 많은 목사님들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불치의 질병에 대해 현대의학은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기도로도 못 고치고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은 의지하려고 하지만 믿음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상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지만 정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앙.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뿌리부터 유대인이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못하는데 상대방에게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더 당연히 못해. 너 안 돼. 이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못했으니 당신도 못할 거야. 이거 세상 의사들도 못 고쳤으니 당신도 못 고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제자들도 보니까 못하던데 그래도 스승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믿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뭐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부탁하는 게 아니죠.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의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무당 불러다 놓고 구슬하거나 점치지 않아요? 그 신앙이 뭡니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고쳐만 달라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도 괜찮고 부처도 괜찮고 뭐 무당도 괜찮으니 자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가 그런 신앙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며 기복적인 신앙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이 낙심했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분명히 예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고 또 다른 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지? 왜 우리가 실패했지? 그 예수님께 왜 안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희들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 못 쫓아냈고 실패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아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아도 그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은사 받은 거, 권세 받은 거, 거기에만 신이 났어요. 왜?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 되니까, 명령하니까 되니까 기도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모든 사건 뒤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예요? 네?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사역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한다, 반드시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뭐 귀신 쫓아난다고 댕기고 뭐 일한다고 댕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번 되지만 점점 기도를 하지 않을수록 능력이 감소되고 사라져서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부정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 여러분, 오늘 분석을 들어보시니까 실패할 만하죠. 그죠? 그럼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시자고요.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할까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앙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럼 시금석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성공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의 방법을 살펴볼 차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공하셨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실패만 보면 안 돼요. 성공의 방법도 봐야 되죠. 그러면 불가능한 문제가 생겨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원인을 분석하셨다는 거예요. 원인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그 현상 속에 있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의 문제는 어릴 때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귀신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가물에 던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릴 때부터니까 병이 오래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이 장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심각한, 여러분 이제 원인이 나오잖아요. 아, 이건 어릴 때부터 시작된 병이구나. 아, 이건 귀신이 지금 잡아가지고 아이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 벌써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진단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무조건 귀신의 역사로 생각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분석을 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여러분 육체적인 마음의 병으로, 또 심리적인 문제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무조건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또 이걸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조건 주사 놔주고 약 줍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의사는 반드시 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아,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럼 의사는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일주일부터 됐고 머리가 깨지게 아프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그러면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실까요? 자꾸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약 드릴 테니까 약 드시면은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가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왜 우울하세요? 다 물어봐요. 심지어 여러분, 점 치러 갈 때 점쟁이가 뭐라, 뭐 때문에 오셨냐? 그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니까 이 아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그죠? 왜?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불과 물에 던졌다고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접근하셔서 마침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새벽 2시 전화를 받아보니까 모르는 번호인데 받아보니까 목소리가 낯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 아무개인데요. 어디가 웬일이냐. 이미 와서 10년, 제가 30대 때 가르쳤던 제자예요. 한밤중 2시에 전화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니까 엉망 집이. 온통 술병이 방바닥에 나둥들고 있고, 냄새가 너무 나서 무슨 냄새인가 봤더니 세탁기를 열어보니까 세탁을 해놓고는요 빼질 않아서 빨래가 다 썩어버리고, 또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가지고 음식이 썩고 파리가 날라다니고. 그도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민 가고 나 혼자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 아이가 외로움에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요. 그 환청이 들리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병원에 데려갔어요.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6개월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퇴원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센터라고 각 지자체마다 정신병을 다루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재활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부터 이제 또 보조금도 받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점점 나아지더니 마침내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결혼도 해서 아들 낳고 하고 나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 그래요. 원인을 알게 되면 의외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무조건 귀신 장단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하다. 여러분 정신착란이 모두 귀신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암이나 다른 불치병도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분 도리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이의 문제는 귀신 때문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린 것을 알면서도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수 있겠냐고?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어떤 믿음? 믿음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당하고 불가능한 앞에서는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뭘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좀 도와줘 보세요. 여러분 그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너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알프스 산맥을 넘은 나폴레옹 장군이 여러분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사람의 힘으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을 수 있노라.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그 긍정적인 말을 들은 병사들이 대포를 메고 또 무기를 가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마침내 오스트리아 군사들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구체적인 거죠.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보니까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온전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책망하다, 경고하다, 엄하게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이 신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인은, 신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이거 절단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꾸짖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속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타락하고 실패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천사는, 타락한 천사는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을 때 귀신이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꾸짖으면 귀신은요 꼼짝 못하고 나가야 돼. 이게 원리예요. 이게 진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야 나가야 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안 나가면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나가는 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꾸짖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귀신도 꼼짝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 꾸짖어야 하고 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꾸짖고 명령하면 귀신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달래려고 해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달래지 않아요? 굿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귀신 달래고 있는 거예요. 비유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타협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 더 달라붙는 거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꾸짖고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달래려고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명령에 귀신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꾸짖고 명령하면 여러분, 귀신은 우리 앞에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가능한 문제라고 해서 거기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불가능한 문제들은 내 앞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여러분 뭐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꾸짖고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뚫릴지어다. 여러분이 자꾸만 명령하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타협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뒤로 물러나려고 해요. 좀 피하지 뭐. 좀 숨어있지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리고 귀신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원인을 분석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귀신을 꾸짖을 때, 문제를 꾸짖을 때, 불가능을 꾸짖을 때, 그리고 명령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던 그 모든 문제와 불가능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까닭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도 외쳐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